지난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최종적인 고울이 뭐예요? 돈 벌고 빌딩 짓고 땅 사고 큰 차 사고가 아니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29세인 20대가 IS에 6개월 동안 위장 잔입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캐멜을 내장을 시키고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취재를 한 것을 알라의 전사들 다큐를 만들어서, 그래서 인터넷을 쳐보면 내용들이 쭉 뜨고 또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영상으로 뜨고 있고 그래요. 야, 대단한 분이 20대에 생명을 걸고 IS에 잔입을 했어요.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다큐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름은 람지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자살 공격 지시를 받았고, 이렇게 가서 폭탄을 자폭하라는 이야기, 그런 지시를 받았고, IS에 충성하고. 근데 그들은 지금 취재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자살 공격을 하게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가까이 왔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살 공격을 해야 된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요? 그래 놓고 몸에다가 폭탄을 감고 자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자살 공격하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으로 가기 위해 자살 공격을 하자. 형제여 함께 천국에 가자. 웃으면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그곳에 가면 금과 누비의 날개를 달린 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궁전을 허락받게 될 것이고, 예쁜 아가씨들이 기다리고 있다. 참 창피해요. 내가 거기 있는 글 그대로 읽은 거라.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성들과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감언짓을 하면서 우리 함께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살 공격을 해야 된다. 테러의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이슬람교도 발견하지 못했다. 세상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으며, 오직 패배와 좌절, 자살 성행에 따라 움직이는 젊은이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살 충동으로 옮겨지는 젊은이들 뿐이었다. 참 비극이에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자면서 사람을 죽여요? 아니에요. 성서가 말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을 가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가는 거지, 사람 죽여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서 함께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 시작은 이렇게 좀 걸음마처럼 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속도가 붙으면 계시록이 더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캄캄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시록을 모르면 이 IS처럼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계시록이 뭐라고 이야기, 앞으로 될 일을 뭐라고 말하는가를 모르면 신앙도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될 일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첫째, 성부의 모습은 사전에 이제도 있었고 또 전에도 계셨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했고, 성령의 모습은 같은 사절에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모습이라 완전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계셨고, 성자의 모습은 일곱 가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고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분이고 장차 오실 분이고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 지난 수요일날 다 한 거예요. 복습에서.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말,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심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이 시대에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단단한 끈 붙잡아야 된다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뭐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주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그의 얼굴이 해처럼 그의 옷은 흰 빛처럼 변했어요. 베드로가 너무 환상적이어서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눈을 떠봤더니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눈을 감았다 뜨면 다른 것들이 보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예수님이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재림의 방법은 7절 볼지어다 그가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의 방법은 구름 타고,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림하는 초림은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배움도 없었고 외모도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초라하게 오셨어요. 십자가에 또 죽으시러 오셨고, 초림은 정말로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아주 초라하게 왔어요. 주님의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분들이 왜 그래요, 얼굴이? 여러분,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다는,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그분이 오신다고 강림하신다 말씀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 그 뒤에 천군 천사가 뒤따라오고 만국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영광 속에 쌓여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는 영광 가운데, 영광의 그 주님을 맞이할 분들은 바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다 구름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로 나타났어요?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우레와 번개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로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쳐놓고 낙성식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가 맞춰졌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번제들을 다 살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이름이, 그분에 대한 찬양이, 그분에 대한 기도가, 그의 능력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장사치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전부 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삼켜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동 서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찬양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늘문이 확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나팔소리와 함께 막 강림하시는 분, 천군 천사와 함께, 와, 여러분 감격이에요. 내가 이 감격을 얘기해도 오늘 저녁에 뭘 잘못 드시고 오셨나?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예수 믿는 생각이 너무 딴 데가 있으니까 감격이어서 감격. 하나님의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고 천년왕국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 이 보장이 없다면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면 40일 동안 계셨다가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언제 오실까? 사람들이요, 언제 오실까? 재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림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러면 저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되고 노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회복되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거기에 관심 많았어요. 사도행 1장 6절에 보면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그럼 이렇게 재림할 때가 언제입니까? 1장 7절에 보면 사도행전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 너희들이 신경 쓸 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 받는 데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데 관심 쓰라는 거예요. 언제 회복되고 언제 우리가 출세하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 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1장 9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고 넋을 잃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본 대로 그렇게 오실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이건 약속이십니다. 다 믿는데 한 가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재림 사건이. 여러분, 그분의 초림 사건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단 말이죠. 그 재림할 때 우리가 마지막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우리는 만날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했는데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워서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분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승천하면서 마지막 약속하신 거니 뭐예요? 내가 너희들 본대로 오시리라. 딴 약속은 다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왜 안 믿으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몇 번? 여러분, 확증하고 가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도 역사적이고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이고 부활도 역사적이고 승천도 역사적이고 재림도 역사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올 거다, 속히 올 거다, 속히 올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방법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림을 보는 사람은 누가 볼 것인가? 누가 쳐다볼 것인가? 7절에 보면 뭐랬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니라. 누구도 본다고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이다. 각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찌른 사람도 보게 될 것이니라. 좀 후에 찌른 사람이 누군가를 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재림 날짜를 발표해요. 지난번에 1992년인가 10월 며칠 날 온다고 흰 옷을 입고 난리를 했어요. 막 오신다. 막 직장도 안 다니고 막 그러고, 제가 담임 목회했던 그 지역에도 거기에 빠져갖고 주님 오신다고 막 그래요. 내가 그래서 만났어요. 주님 오실 텐데 저 건물 나 주고 가시라고. 그건 안 주더라고요. 속으로 가짜다. 주님 오셔서 간다는데 그 건물 뭐 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했거든요. 안 준대. 너는 뻥이다. 다 날려버려. 10월 28일 날인가 뭐 막 이러고 창피하고 그러고 뭐 영적으로 뭐 임했다 뭐 또 이상하게 또 뭐라 해서 눈에 보게 온다고 했거든요.
날짜가 틀리면 또 햇소리를 하고 뭐 영적인 체험이고 뭐 지성수에 임한다고 얘기하고 하도 복잡. 근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눈에 보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게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부활하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주라고 자기들이 또, 근데 재림주가 죽었또. 박태선도 재림주라고 해서 그분도 갔고, 문선명도 자기는 뭐 안 죽는다, 뭐 세표가 뭐 주기적으로 바뀌고 어떻게 하고 자기는 영원히 안 죽을 거다 했대. 그분도 갔어. 이병헌 씨는 구더기가 파먹어갖고 갔고. 자기들이 재림주의, 자기들이. 세상에 한국에도 재림주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재림주가 너무 많아요. 하도 너무 많으니까 가짜가 먼저 판을 치야 진짜가 와요.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가짜가 먼저 나타나요. 이거 저거 가짜구나. 가짜가 나타나야 진짜가 와요. 여러분, 가짜가 에서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진짜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나오는 거라. 여러분, 성서가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가짜가 먼저 나와야지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나오기 전에 저건 가짜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나오야 진짜 참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짜가 나와야지. 재림은 어떤 한쪽 구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재림은 계룡산에서 오고 용문산에서 오고 태화동 뒷산에서 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눈에 보게 일시에 보게 올 것이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재림 날짜 몰라요. 우리 주님이 물었을 때 너희들 알 바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그걸 또 뭐 해갖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몰라요.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셔요. 다 볼 수 있도록 각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분의 육체적인 재림을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보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누구예요? 빌라도, 군병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군병들, 이 사람 다 죽었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도, 예수가 없다고 하는 자들도 분유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 본다고 했어요.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래서 우주적인 재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스포츠 하면요, 여기서 우리 다 봐요. 동시에 봐요. 초자연적인 재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빡 쳐갖고 서편에서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또 어디 있다고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집문서 져주고 따라가세요. 제발 좀.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고. 성서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26절 27절에 보면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골방에 있다 해도 찾아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늘 보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나 똑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비를 내려 심판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고 말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데 못 뵀어요. 그러다가 비가 떨어지는 거, 비가 오네, 비가 오네, 비가 오네, 비가 오네, 비비비비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온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다고 해서 뭐 쫓아가고 찾아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한 절 나갈 때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 인자 속에 여러분의 신앙 인자 속에 다 이렇게 쌓이게 될 거예요. 다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쌓여서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곡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재림을 본 반응이 어떤가? 그럼 7절 보세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 아멘 아멘, 확실히 그러할 건데 그 반응이 뭐라고요? 불신자들이, 전 세계의 불신자들이 통곡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믿는 사람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부활체로 변화체로 만날 것이고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불신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 애곡하고 통곡해서 지옥으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리라. 아멘. 그리하리라. 그것도 반복하고 있으니 확실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불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 할 거다? 통곡하고 애곡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24장 같이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봐요? 통곡하는 사람들이 볼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이런 일을 볼 때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막 통곡을 하는데 16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마지막에도 노아의 홍수 때도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짐승의 왕자 사탄의 본부가 타격을 받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느니라. 애통하고 통곡하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를 빠득빠득 간다는 거예요. 자기 혀를 깨물면서, 이루 깨물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랍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회개는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회개도 없어요. 전부 다 혀를 깨물고 있어요. 다 혀를 깨물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복이요 축복이요. 베드로는 회개를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 죽고.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에요.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오는까 바울이 회개하고 그런 말을 하지요. 은혜가 떠나는까요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를 갈아요. 오늘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뉘우치지 않고 혀를 깨물어요. 이를 깨물고 있다는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줍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뭐냐 하면 종말에 대한 비유예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것으로 종말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마지막에 충성하고 헌신했는가? 달란트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자를 영접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세 가지 통곡이 나와요. 여러분을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열 처녀들 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았더라. 준비한 처녀들은 슬피 이를 갈고 통곡하고 있어요. 이미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통곡이 첫 번째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다섯 처녀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의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더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두고 오히려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충성을 요구했지만 충성하지 않습니다. 바꿔놓은데 내쫓음을 받고 거기서 슬피 울며 똑같아요. 이를 갈고 있다고 했어요. 이를 갈아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이제 분리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은 영원한 천국으로,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나를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를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찾아서 위로하였느니라. 그때 오른쪽에는 깜짝 놀라요.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힘없는 자,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는 오늘 함께 천국에 가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우리가 안 줬습니까? 언제 우리가 마실 거 안 드렸습니까? 언제? 그랬더니 주님 말씀, 내 가운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주님인 줄 몰라요. 여러분 여쭤보세요. 혹시 주님이십니까? 여쭤보라는까요? 주님이십니까? 그 사람에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양과 염소로 너희들을 구분하리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을 할 때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성도들은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를 갈아요 통곡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혹시 주님은 아니실까?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미 하늘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훗날 그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날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옥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들은 왜곡하고 이를 갈고 있는가? 유황불, 지옥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우나 가면 견디지 못하고, 그래도 사우나는 나갈 희망은 있지. 내가 더우면 문 열고 나가면 돼요. 지옥은 나갈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 애통하고 이를 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호련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와 함께 통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성도는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천국에 가 있어요.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재림의 모습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각 사람들, 찌른 사람들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응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갈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통곡합니다. 우리들은 통곡이 아니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늘 하늘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근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